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으로 반대할 만한 관습을 실제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표징을 얻어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나 어떤 것이 개혁이 되는가 했을 때 실제 불가능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캐톨릭이 개혁이 됩니까? 캐톨릭은 전혀 개혁되지 않고 또다시 개혁되어야 될 개신교만 나타났습니다. 유대교가 개혁이 됐습니까? 유대교가 개혁되지 않고 개혁되어야 될 캐톨릭만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이전에 액간섭에 의한 야훼 신앙이 개혁되었습니까? 개혁되지 않고 개혁되어야 될 유대교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종말론적인 진행의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차적으로 쪼개질 것이고 성별된다라는 것, 세퍼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분리는 사실 되지 않지만 구별되고 구분되어진다. 사실은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분되고 구별되어진다. 분리되지 않지만 이라고 하죠. 그런데 구별되고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출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사실 그 임무를,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교회 같이 개혁의 필요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타난 교회들이 다른 곳에 또 있다면 이 교회가 나중에 또다시 지탄받을 것이고 구별되고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종말의 순간이 갔을 때 이르렀을 때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우려가 실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내에서 상행위에 대한 자신의 명백한 근거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요. 결국 성전은 곧 종말에 이를 것이고 이방인들이 소망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28장 19절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43절에도 본문 43절에도 본장 43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소망, 자기네들도 몰랐던 그 소망을 켈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침해하는 성전 경내의 행위들을 묵과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위는 폭력적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정당한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세워졌던 유대교의 선민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공간과
의례라고 하는 가시적인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과 시간을 다 파괴시키시죠. 사두개인들이 공간에 집중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시간에 집중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들이 과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앞으로 한 40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AD 70년경에 이르러서는 마사다 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유대인들이 한 2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됐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추방당했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됩니다. 정복자 메시아를 기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반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3차 반란인데 하나는 반란이 너무 미비해가지고 2차 반란이 일어나자 철저히 디도에서 70년에 파괴됐다면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철저하게 파괴되는데, 발코바에서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주권을 한 3년가량 회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10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이방인의 도시로 재건됩니다. 발코바는 메시아로까지 추앙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복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들, 이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메시아들, 이들은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메시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메시아, 세상을 인내하고 견인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메시아를 유대교 성전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교 재단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결국 성전은 정말 이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이, 이방인들이 소망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독교라고 욕하는 이방인들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들이 욕하고 있는 그 도덕적인 것들도 포함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방인들을 품는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장 합리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가장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탐욕의 한 자락을 움켜쥐고 끝까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렇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이념이죠, 이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들이죠. 그리고 내 이웃보다 자기가 잘나야 되겠다고 하는 오만이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러 왔는데 자기는 내 이웃보다 잘나야 되겠거든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의 소망은 부활 이후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언제 이 이방인들이 소망이 성취되는가 했을 때 부활. 그렇다면 언제 또다시 개독교라고 지탄받는 무리들이 그 무리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나라가 건설될 것인가? 그들이 지옥 가는 순간에도 합리성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옥 가는 게 마땅하구나, 정말 이게 맞구나 하는 이런 나라가 건설될 것인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죠.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은 상행위로 복잡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 예배당이 성전화되진 않았는가? 거룩함을 입혀놨을 때요, 이 땅에 거룩함이 없다 보니까 사물의 거룩함을 입히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상행위로 복잡한 곳이 됩니다. 유대교가 그랬고 캐톨릭이 그랬고 오늘날 개신교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취지는 제사의 부정이나 성전 상인들이 폭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근본적인 의의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 실질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코바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난 다음에 AD 135년쯤 되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 성천하시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예루살렘의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성전 파괴의 날, 아버 날이라, 아버, 그죠? 그 성전 파괴의 날 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허용이 되자 지금 무엇이 생겼습니까? 통곡의 벽이 생겼죠. 그때 와서 막 울고 하는 놈들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곡은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통곡을 해야 될 것에 대한 통곡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라헬의 자손의 통곡처럼 계속 통곡해야 될 것이고, 캐톨릭을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날 개신교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도 성전을 상실당하고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예수 없는 예수교. 이 정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 이 통곡을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인용된 예레미야 7장 11절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성전의 파괴로부터 보호받으리라 생각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보호받는가 했을 때 못 받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했죠.
과연 그런가?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아멘하면 구원받는다. 닮아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에서 심지어 면죄부를 발매하면서 교회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는 공로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사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만했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실수로 지옥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있을까 봐 아브라함이 지옥의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이 실수로, 이 야훼께서 실수로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고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한 것, 풍랑을 만난 배가 무사히 도착한 이 자체가 아브라함의 공덕입니다. 오늘날 만모니즘에 빠진 개신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아멘,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예수라고 하는 부적 동명이인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순간에 실천적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있을까 봐 부적 하나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믿음은 언제나 강요하지 않아도 실천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믿는다면. LH 직원들이 개발될 걸 확실히 아니까 사지 않습니까? 그 땅을. 로또가 몇 번이란 걸 100%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 안 삽니까? 사가지고 끌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겠죠. 그 작은 것에도 그렇게 목숨을 내거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진리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자기가 전적으로 사역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피와 땀을 먹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잘하는 것을. 이 땅에서도 제가 이렇게 사기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교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하나의 아이디올로기도, 이 이데올로기도 피와 땀의 결실로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거룩한 것의 피와 땀이 없이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한 터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부활 성천하심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의 터전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했을 때 성도들의 피와 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심과 같이 성도들이 중생된 삶에 있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비평은 선지자들의 비평, 즉 성전의식의 기계적인 처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비평과 흡사합니다. 수세기 전에 예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토기를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시적 행동 역시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의 파괴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위한 예언적 몸집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9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성전 안에서 토기를 깨트리죠. 결과적으로 성전 종화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로 다음번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제가 또 할 이야기들이 많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이 일련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내려지는 심판을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들입니까? 즉 다윗 자손의 성전 정화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매우 큰 태만을 상징합니다. 이때 태만은 죄입니다. 중세시대 때 7대 죄악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만, 탐욕, 신음. 신음이라는 것은 뭔가 욕정들입니다. 욕정들. 모든 욕정들에 대한 신음들. 그게 재물이 됐든 뭐 이성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분노, 탐욕, 시기, 나태. 7대 죄악이에요. 태만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전 정화 그 자체가 성전 멸망의 전조는 아니다. 이때 예수님의 비평은 성전은 민족주의자의 요새로 만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족주의는 신앙보다 우선해도 괜찮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색을 가지고 싸우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지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탄하다도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만하면 망해야 된다.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개념부터 벗어나야 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전 기독교 국가를 선포했던 유럽인들이, 그리고 그 유럽인들 중에서도 또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와 평등을 찾아서 미국에 들어온,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온 그 미국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한가하던 그 흑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동양인 멸시를 하고. 이런 개떡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안에서 그 우월주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만한 자격들이 있습니까?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말 듣고 난 다음에 움직일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은 다 쓰레기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킹 목사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대하게 볼 줄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을 양아치로 봅니다. 그 행동 자체도 양아치고.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수치스럽게 생각하고요. 클린턴, 트럼프, 뭐 이런 인간들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자체를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김영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걸 쪽팔리게 생각하고요.
김대중 같은 인간들이 캐톨릭을 가지고 기독교 정체성 이야기하는 거, 이거 엉터리로 생각합니다. 신앙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인데, 이런 개떡 같은 정신 가지고 평등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평등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폭력만 생산해냈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를 따라갔던 그 폭력자들, 트럼프를 따라서 움직였던 세계의 폭력자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는 폭력이라고 당위성은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도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일 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그 폭력에 노출된 우리가, 그리고 한 사람의 손이라도 그리웠을 그 시기에도 내 이웃을 죽이는 그 폭력에 노출된 우리가 과연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밖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치유에 대한 마태의 기록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기록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려다가 매정하게 제지당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맹인과 전원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주받은 자처럼 여겨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저는 경우에는 성전에서의 근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의 직분을 갖다가 처음에 수행하려고 하면 사지가 좀 멀쩡한 것을, 온전한 것을 많이 내세웠죠. 그래서 처음에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송강명 장로님 할 때 전복순 권사님이 저한테 이 길을 제의했어요. 손 장로니까 그때 손집사죠. 손집사가 저런 모양인데 이 장로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 장애인들을 쳐다볼 때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보다 더 적게 범죄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인간은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 더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장애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죄 안 짓기에 유리한 조건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는 이게 의미론적으로 가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선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건장한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똑똑하고 건장하고 유전자 좋은 인간들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월된 유전자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월된 유전자일수록 뭐를 더 생산해내겠습니까? 죄를 더 생산해내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점점 성경 해석이 오만해집니다. 인간의 기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점 오만해집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장애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송강명 장로는 훌륭하게 수행해냈어요.
교회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분 헌금될 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과거에 내가 듣기로는 과거에 인식했다고 하는데, 교회에 기도 날짜가 되면 기도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음 기도 날짜, 기도할 날짜를 기다리고 기도문 적어 놓으려고 전복성 권사님 옆구리 쿡쿡 쓰시고 맨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 몸과 마음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발휘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장애는 어떤 장애인가 했을 때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현재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과거의 행실이 어쨌든 간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의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교회의 사람이라면 성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역을 강조하신 것은 일종의 반문화적인 선언에 해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문화적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트렌드를 갖다가 저버리면 지탄받습니까? 그래서 실제 개독교라고 듣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북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공산당들이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데모가 났을 때 군부 독재에 은근히 동조를 하고 했던 영락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기자들이라든지 혈기방장한 젊은 사람들, 의식이 나름대로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교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그 교회가 안 좋게 보였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왜 한 곳에 반공산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동조했는가라는 겁니다. 데모하는 세력을 동조 안 해줬기 때문에 찍힌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데모를 제지하는 세력에도 동조하지 말았어야죠. 동조했던 그 모습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경내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전 경내는 장태에서 치유의 장소로 변모합니다. 이 변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이들이 원래 있었던 관습이 다 무너집니다. 반문화적인 행동이죠. 아니, 이 장애인들 말이야, 다 집어여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랫동안 이어져 나오는 이 전통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용기조차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 보기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욕 안 얻어먹고 다단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욕을 하면 요즘 잘못 교육시키는 젊은 친구들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 복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통이나 정체성을, 세상적인 정체성을 보고 오는 인간들도 많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장사꾼들은 장사꾼대로, 요즘 젊은 놈들은 습관적으로 오는데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죠. 에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면서 별짓거리를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버텨나가지 못합니다. 큰 교회가 겨우 버텨나갑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박리담의 장터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유대교 성전은
독점 판매하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 같으면 막 독점 판매되죠. 유대교 국가니까 독점 판매되다 보니까 폭리라도 취할 수 있었는데 자유 경쟁 시대에 노출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박리담에만이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푼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인간들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그 푼돈 갖고 몇 명 안 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의 영혼의 가치를 재물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맞는데 문제는 어떻는가 하면 자기한테는 그 재물의 가치를 더 크게 적용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잘못된 거죠. 자기한테 귀한 것이면 교회도 귀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한테 안 귀한 것이 돼야지만이 교회도 안 귀한 것인데 자기한테는 귀하고 교회는 안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전체를 교회에 내줬는데 15절에서 마태는 유대교 건설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랄만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바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로 치유하고 싶은 거죠. 그런 기적들 그까짓 것 속으로는 다 놀랐겠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학자들 세계에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듣는 쪽이죠. 그 왜 듣는 쪽인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간들이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묻지를 않는 습성 때문입니다. 아는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떡 앉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앉았죠. 자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도 혹시 그거 모르면 무식에 노출될까 봐. 지금 똑같은 꼬라지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보고 어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면 자기네들 능력 없어 보일까 봐.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의 이야기들이 일리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갖다가 인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자기도 뭐 은사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 정치꾼들이나 사업을 좀 크게 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서초동에 살 때 그때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똑같은 비슷한 거 느낍니다. 대충 사람 이름들 좀 유명한 놈들 나오면 한 번도 안 만나봐도 안 만나봤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그 양반이 뭐 그거 했다면서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척 합니다. 그게 자기 인맥에 대한 컴플렉스를 지우는 방식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상한 일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치부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야들은 전문가죠. 전혀 학자들 100명이 모였는데요. 한 사람만 아는 어떤 탁월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학자들은 어떤 재주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들으면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 대충 비슷한 것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통 주제처럼 썩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말 끼어 들어갖고 쿡쿡쿡 쑤셔가지고 그런 거거든.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탁월한 아이템을 내놓으면요, 기업가 100명이 놓이면, 그런데 넌 전문가니까 전체 아이템처럼 쑥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죠. 목사들은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한번 내보십시오. 원래부터 아는 것처럼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도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석 다들 밥숟가락 하나씩 얹힐 줄 압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얼마나 이게 탁월했겠습니까? 문제는 썩은 놈은 썩은 놈이라고 보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말아야 될 전문가도 아닌 평신도들이 숟가락 얹혀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슬쩍 숟가락을 갖다가 얹혀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놀랄만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 신문에 대한 바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는 새로운 요소를 언급합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모두 즐겁게 전에 들었던 찬송, 어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부르는 찬송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요, 힐렐 시편이라고 있어요. 교육받았기 분명하기 때문에 이 힐렐 시편에서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힐렐 시편에서 랍비 힐렐 알죠? 프로스불 제도를 만드는 그놈. 이 힐렐 시편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좀 이제 리버럴한 랍비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 사실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계인들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 레위 계통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힐렐 시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사실은 그거거든요. 힐렐 그거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라든지 이런 개념의 생각에서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